인터원 노인영 정사의 종제식이 벌써 49일이 금방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제가 서김회교당에 부임 와가지고 처음으로 순교를 간 곳이 우리 인터원님 댁입니다. 그때 순교를 가지 않았으면은 그 인터원님이 제 마음속에 잘 그려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의 그 순교의 인연이 인터원님을 제 마음에 모시는 시간이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의 짧은 만남이었지만은 제가 인터원님을 천도제를 모시게 되는 기원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때 그 만남에서 제가 느꼈던 인터원님에 대한 인상은 교무를 정중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당신의 아픈 모습이 보여지는 것을 불편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었어요. 자존심이 강한 분으로 보였습니다. 네, 매우 자존심이 강한 분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인상은 젊은 시절에 참 고우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고상한 그런 풍모가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약간 꼬장꼬장함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몸이 좋았다 안 좋았다를 반복하셨죠. 그리고 요한병원에도 왔다 갔다 하셨었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 따님께서 잘 좀 모시고 맛있는 것도 좀 사서 같이 먹고 이제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따님 댁에 이렇게 가셨다가 외출하시려고 하시다가 휠체어에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요, 인터원님 정말 그 마지막 떠나시는 모습이 깔끔하게 잘 가셨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보통은 요즘 현대에는 사람이 그렇게 가기가 어려워요. 병원에서 가서 이렇게 이 주사 꽂고 그리고 그 산소 마스크 딱 끼고요. 그리고 연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가 걸릴지를 몰라요. 그래서 고통이란 고통은 다 받고 의식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그렇게 가는 것이 그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요즘에는. 그런데 우리 인터원님께서는 그냥 휠체어에 앉은 채로 가셨어요. 그거 얼마나 잘 가신 건지. 그래서 이거 복 잘 지으셨다. 사람이 잘 태어나기도 어렵지만 잘 가기 정말 어려운데 정말 잘 가셨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고 가실 때쯤 되면은 어떻게 가셨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면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잠잘 때 잠자듯이 그냥 갔으면 좋겠다. 정신 멀쩡할 때, 치매 안 들고 큰 병 안 걸렸을 때 잠잘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갔으면 좋겠다. 언제 간다 이렇게 말고 나도 모르게 그냥 갔으면 좋겠다. 근데 인터원님이 꼭 그렇게 가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잠자고 가신 거는 아니지만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떠나보내는 가까운 지인들을 보면서 슬퍼합니다. 속 시원해 하시는 분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슬퍼하죠. 가까울수록 또는 의지를 많이 했을수록 슬퍼합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때론 밉기도 하고 이런 모든 마음이 공존하는 게 사람을 떠나보내는 마음 같아요. 가까운 분들을. 그런데 저는 우리가 타인에 가는 것을 보면서 슬퍼만 하는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간다는 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인터원님이 떠나셨지만 여러분 인터원님만 가시는 게 아니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가세요. 예. 여러분 10년이 얼마나 빨리 가는 줄 아시죠? 여기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고 아직 모르시려나? 10년 금방 갑니다. 10년 다음에 또 10년 금방 갑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 오는 데는 순서가 있게 왔지만 가는 데는 순서 없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얘기 굉장히 불편하시겠지만 여러분들 다 가신다는 걸 꼭 명심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죽음을 내가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그 사람의 삶이 진솔하고 진정성 있고 가치 있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인생 값어치 없습니다. 먹고 자고 입고 싸고 놀고만 생각하는 인생 값어치 없어요. 허망하게 떠나고 맙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진지하게 50, 60, 70 돌아보면 너무 금방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인턴님 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 한길산 교도님 많이 슬프시죠? 엄청 효자시고 많이 슬프시고, 아들이 효자면 며느리는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적당히 슬퍼하고 이제 갈 준비 하셔야 돼요. 듣기 싫은 말이지만 그냥 하랍니다. 이럴 때는 해야지 언제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갈 준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인터원 노인영 정사님의 종지식을 기념해서 대종사님 본문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지 대종사께서 아주 장황한 본문을 하나 해주신 게 있어요. 보내는 사람, 친근자를 보낼 때는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그 본문이 천도품 2장에 있는데, 내가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천도품 3장에 바로 나와 있어요. 그게 너무 본문이 길어서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천도품 3장 내가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가 중요한가, 그 본문을 오늘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늘 인타원님의 종제식을 기념하는 그런 본문이 대종사님 천도품 3장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함께 참석하신 분들이 인타원님 생각하면 꼭 이 본문을 함께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종경 천도품 3장 대종사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열반이 가까운 병자로서는 스스로 열반의 시기가 가까움을 깨닫거든 만사를 다 방념하고 오직 정신수습으로서 공부를 삼되, 혹 부득이한 관계로 유언할 일이 있을 때에는 미리 처결하여 그 관념을 끊어서 정신통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할지니, 그때에는 정신통일하는 외에 다른 기묘한 일이 없나니라. 또는 스스로 생각하되 평소에 혹 누구에게 원망을 품었거나 원수를 맺은 일이 있거든 그 상대자를 청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전혐을 타파할 것이며, 혹 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당인 혼자라도 그 원심을 놓아버리는 데에 전력하라. 만일 마음 가운데 원진을 풀지 못하면 그것이 내 생의 악한 인과의 종자가 되나니라. 또는 스스로 생각하되 평소부터 혹 어떠한 애욕 경계에 집착하여 그 착을 여의지 못할 경우가 있거든 오직 강연이라도 그 마음을 놓아버리는 데에 전력하라. 만일 착심을 여의지 못하면 자연히 참 열반을 얻지 못하며 그 착된 바를 따라 영원히 악도 윤회의 원인이 되나니라. 병자가 이 모든 조항을 힘써오다가 최후의 시간이 이른 때에는 더욱 청정한 정신으로 일체의 사념을 돈망하고 선정 혹은 영불에 의지하여 영원히 떠나게 하라. 그러하면 평소에 비록 생사진리에 투철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능히 악도를 면하고 선도에 돌아오게 되리라. 그러나 이 법은 한갓 사람이 열반에 들 때에만 보고 행하라는 말이 아니라 평소부터 근본적 신심이 있고
단련이 있는 사람에게 더욱 최우사를 부탁하며 만일 신심과 단련이 없는 사람에게는 비록 임시로 행하고자 하나 잘 되지 아니하리니 그대들은 이 뜻을 미리 각오하여 임시불급에 한탄이 없게 할 것이며 이 모든 조항을 항상 명심불망하여 영혼 거래에 큰 착이 없게 하라. 생사의 일이 큼이 되나니 가히 삼가지 아니하지 못할지니라. 이 장문의 본문이 여러분들 귀를 뚫고 지나가셨죠? 남는 게 하나도 없죠. 뭔 얘기했는지. 차근차근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열반이 가까운 병자. 여러분, 열반이 가까운 병자. 스스로 열반에 가까운 병자로서는 스스로 열반의 시기가 가까움을 깨닫거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이 말부터 걸려요. 열반의 시기가 가까움을 깨닫질 못해요, 사람들이. 그게 안 돼요. 내가 지금 당장 큰 병에 걸렸는데도 나는 죽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죽어야 될지 준비를 하지 않아요. 그냥 병원 가서 고쳐야지 이것만 생각해요. 그게 중생하는 짓이에요. 그게 공부 없는 분들이 그래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특히 교도님들 가실 때는 절대 병 걸렸다, 내가 큰 병에 걸렸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열반이 가까워졌구나, 이제 갈 준비해야겠구나. 치료는 치료라도 하더라도 마음은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안 되면 시작도 못 하는 거예요. 뒤에 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 본문은. 그러고 난 다음에 대동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열반의 시기가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았거든. 만사를 다 방념하고 오직 정신 수습하는 것으로 공부해라. 만사를 방념한다 이 말은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모든 12해가 있잖아요. 이거 해야 될 거 이거 저거 막 판단하고 막 분석하고 막 옳고 그르고 이 일 해야지 저 일 해야지 하면서 막 분망하게 마음 썼던 그런 모든 일들, 그걸 방념, 놀방, 생각념, 그걸 갖다 그 생각을 다 놓아버리라고요. 방념하라고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더냐? 내가 당장 눈앞에 의사 선생님이 내일 모레 이제 가십니다 해도 당장 이런 걱정을 해요. 내 아들 시집장가 어떻게 안 갔는데 어떡하고 가지? 응? 내가 키우던 이 애완견 이거 어떡하지? 응? 그리고 어떤 공부하는 사람은 내가 연구하던 이 일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데 어떡하지? 사업하던 분은 이 사업이 아직 완성을 못 봤는데 이 지금 안 풀려가지고 답답한데 이거 어떡하지?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 고민하고 있어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삶의 집착이. 그래서 대종사님 말씀하세요. 그 모든 것, 만사, 그 모든 일들을 다 방념, 끊어버리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도대체 정리를 해야만 되는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식의 유산 문제 이런 거. 골치 아프죠? 그러면 그거 빨리 정리하라고요. 내 마음을 바로잡는 데 불편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은 바로 정리하라고요. 내가 죽게 생겼으면 그거부터 하시라고요. 내가 그거 안 해놓고 가면 자식들 어떻게 됩니까? 부모 가시고 나면 자식들의 우애를 봐요. 그때 부모 가시고 나면. 그래서 대종사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는 정신통일 외에 다른 기묘한 일이 없나니라. 정신통일이 뭔지 아십니까? 저 보세요. 아까 우리 명절 대제 때 참여하신 분들 저 보세요. 이 소리 듣는 거기에요. 저 보는 거기요. 여러분들은 그 마음으로 일생 살다 가세요. 거기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불생불멸하다고 하거든요. 그거 청정하다고 하거든요. 그 청정한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거기에 의지하고 오직 거기에 집중해야 내 마지막 떠나는 인생이 가장 원만한 겁니다. 그 다음에 대종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는 스스로 생각하되,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평소에 혹 누구에게 원망을 품었거나 원수를 맺은 일이 있거든 그 상대자를 청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전염을 타파해라. 전혐이라는 거는 앞전자 미워할 혐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걸 갖다가 내가 지금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그 사람 만나서 그거 해결하라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그거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미 돌아가시고 없어. 또는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 인연이 끊어져서. 그러면 내가 내 마음으로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그걸 반드시 해내셔야 돼요. 그걸 보고 원착이라고 그래요. 원망에 착돼 있다. 그 원착의 마음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것이 내 생의 악한 인과의 종자가 된다. 여기에 이제 3세 인과를 믿는 분들이죠. 우리 교도님들은. 다음 생에 윤회를 믿는 분들. 그러면 다음 생에 어떤 인과를 맺을 거냐? 선연의 인과를 맺고 살아갈 거냐? 악한 인과를 맺고 살아갈 거냐? 내가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떠나면 그 원망의 마음으로 인해서 다음에 만나는 모든 인연들이 악한 인연으로 맺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악도에 살게 돼요. 괴로운 인생을 보내게 돼요. 다음 생에. 초년운이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싫어하는 인연들을 만나요. 자꾸만. 나를 고통 주는 인연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원착을 반드시 끊고 이 생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는 스스로 생각하되 평소부터 혹 어떠한 애욕 경계에 집착하여 그 착을 여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 애욕이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것을,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을 애욕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집착되어 있으면 그걸 애착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하잖아요.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거야. 나는 너를 보내지만 나의 사랑은 끝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영원히 사랑할 거야. 여러분, 그거는 드라마고요. 불법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애착이 제일 심각해요. 여러분, 제일 마지막까지 못 놓는 게 뭐예요? 자식 아니에요? 그거 왜 못 놔요? 사랑해서. 사랑한다는 거, 사랑하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잖아요. 좋은 마음인데 그걸 왜 놔야 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좋은 마음은 가지고 가야지. 어떻게 좋은 마음을 놔두고 가? 좋은 마음은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애착이라고 그래, 애착. 근데 그게 천도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게 애착심이에요. 애착심. 사랑하는 자식에 대한 집착, 사랑하는 어떤 물건에 대한 집착, 사랑하는 동물에 대한 집착, 사랑하는 일에 대한 집착, 사랑하는 인연들에 대한 집착. 여러분, 어떤 분은 집에 집착해. 우리 장모님, 우리 외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이제 연세가 많아가지고 요양원 들어가셨는데 근처가 제 댁이 있었거든요. 그 요양보호사분들한테 맨날 집에 가겠다고 그래. 집에 가겠다고. 그 집에 착이 돼가지고 그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집이 제일 편하죠. 밖에 나와 있으면 죽겠지. 그런데 대종사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그런 특정한 공간에 집착을 가지게 되면 죽어서 잘못하면 그쪽으로 가고 그쪽에 인도 수생의 기회가 없다. 그러면은 동물이나 곤충의 몸으로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착심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항상 평소에 삶을 살아갈 때도 누구를 어디를 가장 많이 만납니까? 싫어하는 사람 만납니까? 좋아하는 사람 만납니까? 좋아하는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어서는 어디를 쫓아갈까요? 좋아하는 인연 쫓아가겠죠?
좋아하는 인연에 가면은 인도수생의 기회가 반드시 있습니까? 요즘같이 애도 안 낳는 시기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근처에 있는 동물 몸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는 덤으로 붙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착된 바를 따라 영원히 악도 윤회를 면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악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불가에서는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악귀, 지옥 이걸 육도 윤회한다 그래요. 천도, 인도, 수라에 나면 이건 선도 수생했다 그래요. 선도에 났다 그러고. 그 다음에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악귀, 지옥은 악도라고 말해요. 축생, 악귀, 지옥. 그런데 애착이 많아가지고 애착을 몸고 가시면 축생, 악귀, 지옥에 난다고요. 그걸 악도에 떨어진다고 말해요. 악도 윤회에.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반드시 끊으셔야 돼요. 떠날 때에는요. 미련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식이고 뭐고 남편이고 뭐고 뭐. 당장 여러분 돌아가시는데 무슨.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가 딱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 내가 곧 죽을 때가 됐어. 그것이 내가 자각이 됐어요. 안 된 분은 소용없어, 이 얘기가. 안 된 분은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자각이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사를 방념하라. 만사를 방념하라. 이제 다 정리해라. 그리고 원망 있는 사람하고 풀어라. 사랑하는 마음 정리해라. 원망, 원착,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 애착, 원착과 애착을 정리하라. 그것이 기본이에요. 기본. 지금 대종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병자가 이 모든 조항을 힘써 오다가, 방금 이 세 가지를 힘써 오다가 최후의 시간이 이른 때에는 더욱 청정한 정신으로 일체의 사념을 더 돈망하고, 그러니까 이제 최후의 순간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집중하라고요. 어디에? 청정한 정신으로 집중하라고요. 청정한 정신에 집중해요. 그렇게 해서 일체의 사념을 돈망하고 선정 혹은 염불에 의지하여 영원히 떠나게 하라. 그 마음에 의지해서 영원히 떠나야지 애착, 탐착, 어디에 뭐 집착되어 있는 그런 번거한 마음으로 떠나면 안 된다. 그런데 평소에 생사의 진리에 투철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만약에 이렇게 떠나게 보내게 되면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선도에 날 수가 있다. 평소에 공부가 부족해도 마지막 돌아가실 때 애를 쓰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평소에 잘하더라도, 평소에 열심히 수행을 했더라도 마지막에 청정한 자리 못 참기고 애착 탐착에 끌려버리면, 그러면 그동안에 공부한 거 헛것돼 버려요. 떠나는 순간에 그래 버리면. 그러니까 그동안에 공부해왔던 사람일수록 더 당부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공부를 해왔던 사람이라면, 신심을 가지고 수행을 해왔던 사람이라면, 생사에 대해서 연말을 해왔던 사람이라면 더 당부한다. 마지막에 더 애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대종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시불급에 한탄이 없게 해라. 이런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임시라고 하는 건, 임시불급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당해가지고 임시로 내가 그걸 해보려고 해. 선정도 챙기고 연불도 하고 청정일념도 챙겨보려고 해요. 임시로 임시로 닥쳤으니까 막상.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잘 된다, 안 된다? 불급, 미치지 못한다. 임시불급. 임시로 그렇게만 한다고 하면 불급, 미치지 못해요. 안 된다고요, 잘.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평소에는 내가 선정이고 뭐고 연불이고 뭐고 안 해보던 사람이 갑자기 돌아갈 때 그 마음 나요? 안 나요. 못 챙깁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조항을 항상 명심불망하여, 명심불망 절대 마음에 새겨놓고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영혼고래에 큰 착이 없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교도님들, 우리는 다 죽는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타원님이 가셨고 우리도 얼마 뒤에 인타원님 따라갑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의 천도품 3장의 본문이 우리에게 보감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도 곧 따라간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종체식에 참석하신 가족분들과 교도님들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고 받아들이셔서 대종사님의 이 본문이 실제 죽음을 맞이하는데 힘과 지혜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타원님께서 실제로 어떤 경지를 가지고 어떠한 마음의 수준으로 열반길을 떠나셨는지 우리는 사실 알 수는 없지요. 하지만 인타원님의 천도를 염원하는 우리의 정성이 인타원님의 영식의 바른 길을 찾는 데에 분명히 큰 힘이 된 것은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려고 저희가 천도제를 지낸 것이고요. 오늘 종제식을 끝으로 인타원 노인영 정사께서는 아마 어딘가에 새로운 인연을 다시 맺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전혀 짐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연으로 우리는 언젠가 인타원님과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냥 스쳐갈 수도 있고요. 큰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될 수도 있겠죠. 저희가 인타원님의 천도를 염원한 공덕으로 세세생생 인타원님과 상생의 인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인타원님의 천도를 위해서 정성 다해 주신 가족분들과 교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